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 정신 하나는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을 잘해야 정치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한다라고 하죠. 사실 이걸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유토피아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프락토피아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타협을 잘하고 협상을 잘하면 그 사람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오히려 배타적이거나 이런 협상의 기술이 떨어지면 고립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타협의 태도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만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결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고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자주 타협해버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의 등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반대가 돼가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서 그저 내 교회의 부흥만 힘쓰고 있고, 목사님들은 자기 희생의 길이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을 밟고 서서 자기 이름을 과시하려는 그런 영웅심리에 젖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동네 등불의 모습을 포기하고 이 가야바의 뜰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원수들이 피워놓은 그 숯불에 언손을 녹여보겠다고 쭈그리고 끼어앉아 제자 신분이 탄로날까봐 비짓땀 흘리고 숨어있던 이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커도 죽은 교회, 즉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결국 세상 물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해도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과 시대 정신의 물결을 거슬러 천국을 향해 헤엄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세상 물결 속에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두 번째 권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이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의 정신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본질적인 유혹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노골적으로 흥정을 시도합니다. 이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줄인 사람을 구제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할 텐데 왜 굳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그 힘든 길을 가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너 메시아구나 하고 알 텐데 뭐 그리 어려운 방법으로 굳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었죠. 또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 다 줄 텐데 그냥 쉬운 방법으로 타협해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바로 이런 타협을 하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타협을 하자라는 유혹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정신, 또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과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먼저 변화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요즘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사람 한 분이 아주 히트를 치고 계시죠. 바로 박항서 감독님이십니다.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서는 좋은 성적을 연이어내면서 베트남에서는 뭐 아주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님이요, 사실 우리 통합교단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박항서 감독님이 경기 시작 전이나 혹은 경기 시작 후에 꼭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이 베트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정부는 원래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박항서 감독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되고 나서부터는 선교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다 안답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기독교인이라서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항서 감독님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끔은 1000번 만번의 설교보다 그 한 장면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냐?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정신, 그런 풍조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밝아지고 이 세상이 짬만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의 정신은 잘 타협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이런 타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고귀한 신앙에서는 이 타협이 있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참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것들과 우리에게 타협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는 고귀한 신앙을 가진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고귀한 신앙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취 하나하나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